2022년 11월 1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2장 2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를 포기한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짧게 광고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쉴만한 물가교회가 창립을 기념하면서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오늘 저녁 7시에 개최합니다. 1차로 진행이 되어지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동성애를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환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자리가 되어져야 할 지붕에 올라가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은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잘못된 비전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 통곡의 자리가 되어져야 할 이 지붕 위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내림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있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아스로와 남유다가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들은 용감하게 싸움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본문 3절 말씀에는 관원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도망하였다가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동사의 히브리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왕좌왕하다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겁에 질려서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또한 겁에 질린 자들이 멀리 도망을 하다가 잡혀서 포로가 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 지도자들의 책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1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삶을 책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정직을 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모습은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쓸지 말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를 포기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회개를 포기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가 비록 많다고 할지라도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칼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주전 701년 산헤림에 의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자 그의 눈 가운데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늘 임마누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며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